오늘은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살았죠. 그리고 오늘도 삽니다. 그리고 내일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내일도 살아갈 겁니다. 근데 이 살아갈 때 희망 없이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가능하면 우리의 삶, 매일의 삶에도 희망이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날 내가 왜 깼지? 잠을 자는데 내가 잠을 못하러 자지. 이러한 삶이 되지 않고 늘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 소망과 희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모두 원할 것입니다. 어제 살았던 그 발자취, 오늘 살았던 그 발자취가 헛된 발자취가 되지 않기를 다들 원할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걸음이 되기를 다들 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지금 자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나 아마 똑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들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쌓아놓고 이뤄가기를 원하는 것. 그런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죠?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잘 사는 척합니다. 괜찮은 척해요. 그리고 잘 되는 척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괜찮아. 너는 어때? 나는 굉장히 괜찮은데 하면서 서로 간의 얼굴을 보면 누가 더 괜찮은 척하는지를 서로 간에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척하고 살아가면요, 그런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또 외롭고 그 고독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습, 그 가운데서 괜찮은 척하고 씩씩한 척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게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견딜 때까지 견뎌봅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합니다. 어떻게든 그냥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괜찮은 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썰물처럼 밀려와요.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죠. 밀물처럼 밀려와요. 내가 담아두고 덮어뒀던 외로움이, 그 공허함이, 그 고독함이, 그 처절함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몰려오게 된다는 것. 삶에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그렇게 발버둥 치고 치열하고 처절하게 살아가지고 남는 것은요, 실패가 꼭 남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는 하지만 그 어머니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실패하면서 내게 쌓여지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마음보다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려움을 숨기고 괜찮은 척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분들은 계세요. 그 안에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내 인생 돌아보면 나 진짜 열정적으로 살았어. 이만하면 됐지. 안 그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았노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냈노라. 이 삶이 하루하루 이틀 3일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위치에 내가 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나 예수님은 있는데, 나 교회에 있잖아요. 나 하나님 품에 항상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상 안에서 예수님께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에게 늘상 주실 수 있는 사랑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상을 만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러 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날이거든요. 저는 요즘 주일날 되기 전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주실까? 어떤 마음을 품게 할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할까?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생수와 같이 부어주실까? 공식적으로 만나주시겠다고 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기대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감격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친히 내가 너희에게 포도나무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게 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쉼은, 예수님 말씀하신 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에요. 여가를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참된 쉼은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게 쉼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쉼 가운데에서 그 멍에를 함께 맬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여러분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돌아서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여러분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척한 가면을 좀 벗어버리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다하여 마음을 다 열고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활짝 마음을 여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거절당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내 마음을 열기 전에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열었을 때 저를 받아줄까 말까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었을 때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까지 그 연결선이 쭉 끌어와서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열었는데도 하나님이 날 만나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열어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때는 나 정말 끝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께 여러분들 오늘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매 맺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물해 주신 나무들이 있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닿기 전까지 막 죽어갔습니다. 문만 열면 나뭇잎이 4개, 5개씩 떨어져요. 그거 죽기 바쁘고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고
시들시들거리고. 저는 식물을 키우면 무조건 죽더라고요. 저는 그거에는 안 되나 봐요. 근데 손길이, 우리 어떤 집사님이 손길이 닿기 시작하더니 얘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온전해진 거죠. 그렇죠? 저는 시시때때로 지나가다가 불쌍하면 또 주고, 지나가다가 말라 보이면 또 주고, 이러니까 뿌리가 견뎌내질 못하는 거죠. 적당하게 마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줬다가, 또 먹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줬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의 뿌리는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뿌리를 담가야 돼요. 담갔다 뺐다 하면 여러분들 정말 죽습니다. 그 안에 거하고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내가 그 포도나무에 가 있지 않아요. 내가 그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내가 받고 있지 않아요.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싸움은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처절하게 키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본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또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치열해져야죠. 열매를 맺는 것도 본싸움이 아닙니다. 이것도 서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잠재력을 개발시켜야죠. 찾아야죠. 이 싸움을 해나가야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메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야 될 가장 메인의 싸움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있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싸움을 여러분들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치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친 싸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렇죠? 크기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릇의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진흙으로 부어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뚝 떨어지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툭 쳐버리면 깨져버리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그릇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네? 없네? 제 그릇이 더 큰데 왜 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뿌리가 되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결판나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철저히 의존적이 돼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는 철저히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철저한 수동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의존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존적으로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얘기해.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 우리의 목도 있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지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양분은 뿌리에서 제일 공급해 주죠. 비가 올 때도 버텨내야 돼요.
눈이 와서 그 무게도 버텨내야 돼요. 비바람을 다 버텨내야 돼요. 그쵸?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아무리 버텨내도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이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잘 견뎌냈노라 아무리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격려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라져버려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안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학벌로도 살아봤어요. 스펙으로도 살아봤어요. 자신이 주신 능력으로도 살아봤어요. 거꾸로 극한적인 상황에도 내가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아보니 결국은 내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구나 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으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 대단하죠. 엄청나죠. 근데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가지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만 보세요. 우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딱 붙어 있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것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시기를, 그 뿌리를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바이블톡이라는 오늘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보낼 때 제가 뭔가 좀 세게 얘기하면요, 아멘이 덜 와요. 그리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저한테 피드백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있어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위로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할 겁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갈 때 사람들이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아, 사람들이 참 위로받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정말 다 곤고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어제 샤워하면서 무슨 노랫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트로트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트로트를 우리 집에서 틀어본 적도 없고 라디오에서 틀어본 적도 없고 소풍 가다가 버스 아저씨가 틀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접해본 기회가 없는데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뭔가 자꾸 즐거워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 해요. 세상의 노래를 다 들어보세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내가 겪는 것을 먼저 겪어본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더 위로가 돼요. 내 상처가 막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바시 같은 거 15분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명받는 이유는요, 나보다 더 실패했거든요. 근데 일어났대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걸 쫓아가 봤대요.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삶을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위로받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위로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향락적인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쾌락적인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혼술족들이 유행한대잖아요. 혼자 자기 전에 너무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이 삶을 내일 또 살아야 되거든요. 마치 시시푸스의 신화같이 돌을 올려놓으면 다시 떨어져서 다시 올려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깔짝깔짝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하게 기분 살살살 좋게 해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박 가서 뭐 하다가 도박 중독이 되는 거예요. 성적인 걸 찾다가 성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이 세상 삶에서 그 위로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공허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요, 하나님께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쪼르르 가서 그 위로받고 그 공허함을 빨리빨리 채워서 인스턴트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어놓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요. 제가 어느 날 크게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오면요,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조용히 좋긴 좋은데 왠지 어색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TV를 틀어요. 마음 와닿는 분 계세요? 그래서 손 씻고 나오자마자 TV 틀고 TV 소리를 듣고 보면서 옷도 갈아입고 일을 해요. 안 그러시나 봐요? 저만 그랬나 봐요? 아, 내가 이 공허함을 느끼는 것인데 나도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걸 찾는구나라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요즘 사람들 지하철 얼마 전에 저희 애들 다 태우고 지하철 투어를 한번 했거든요. 타고 갔는데 사람들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이 정형외과 돈 많이 벌겠더라고요. 이 목, 손목, 그죠? 다 그거 보고 있어요. 뭔가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이 모든 것을 무언가 이런 걸로 다 채워놓으려고 해요.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럴 때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 공기를 보고 사람들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다른 걸 공허함으로 채우지 마시고 주님과 걷는 것으로 여러분들 채워내시길 바라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단은요, 나와서 으아 하고 여러분들 뒤에서 깜짝 놀래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공허를 심어서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싸움만 이기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과 생각을 하나씩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시지 말고, 그 뭘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은 일인지를 봐서 가지치기를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갈등이 굉장히 쉽게 해소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라내고 갈등 가운데서 하다 보면 내가 A를 원하는데 분명히 하나는 B 원할 것 같아. 기도를 좀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택하면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양분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붙어 있어라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느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걸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고.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는 자같이 나는 목숨을 내놓고 차라리 날 데려가시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되게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나 죽고 싶어 이거예요. 나 지금 당장에 그냥 천국 가고 싶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을 방법만 궁리하는 거예요. 죽을 방법만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정이에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들게 하신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여러분들 가지잖아요. 영양분이 없어요. 내가 말라가요. 죽어가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이 권사님 집사님 물 한번 뿌려주셔 이래서 돼요? 안 돼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에서. 여러분 혹시 살 소망이 없으십니까? 하루하루에 낙이 없으신가요? 오늘 내가 왜 살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교회에 왔는데 뭐 그게 그거지 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영빨이 하루가 안 가요. 혹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포도나무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건조해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라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도요. 새벽기도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까먹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선포해요.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를 예배하라. 너의 기쁨이 주 안에서 나오는 것을 네가 모르냐?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봐라. 그 제 영혼한테 제가 선포해요. 제가 다시 마음을 잡는다고요.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구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으로 인하여 잘못 구함이라. 구하지 아니하니까 못 받는 거거든요. 빨대를 꽂아야 빨아올리죠. 그렇죠?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붙들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서 내가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위로를 찾으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엄밀하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세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환난이 여러분들이 다시 영양분을 공급받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살아갈 소망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15장 다 피고 계시죠?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1절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너 내 거야 나한테 붙어있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이요.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이 누구죠? 한마디로? 장애인이죠. 이 장애인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 당시에는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장애인들이요 이 처참하게 실패한 인생인 거잖아요.
시작해보기도 전에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실패하고 처참한 인생으로 보이는 이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매주 신유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믿을까? 왜 내가 못 믿고 있었을까?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 왜 지금 기적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쵸?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내가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 왜 내가 그러고 있었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벌어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 접붙이 빠져서 가지가 꽂혀지면 다시 열매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한창 포도철인데 포도 먹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되고 내일도 기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요,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추수할 날이 오면 올수록, 열매가 맺어지는 날이 오면 올수록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품게 하실까,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주실까 라고 설레임의 마음에 콩닥거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전쟁 치르다가 실패하고 오셨어요? 전쟁에서 지고 오셨어요? 우린 패잔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자녀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사단은 분명해요, 목적이. 예수님도 분명하죠. 예수님 뭐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섬기러 왔다고 하잖아요. 분명해요. 사단도 분명해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교회를 못 나오게 하지 않아요. 잘 못 나오게 하지 않아요.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 너 그럴듯해 보여? 괜찮아. 야,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 구원 안 해주겠니? 오버하지 마. 뭐 가서 찬양을 막 이러고 하냐? 그냥 거룩하게 한 곡만 딱 불러.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일찍 가서 찬양을 못하러 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준다는 거예요. 네 신앙 정도면 구원 받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선악과를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사단이 뭐라고 했죠? 뱀이 와서 죽을까 하노라 했죠. 거기에 속았잖아요. 설마 죽이시겠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 믿음을 내가 보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세상 말로 베팅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베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그 이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베팅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